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제목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근데 신비주의가 아니지만은 신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적과 환상과 영적인 은사와 치유와 귀신 축사와 이런 등등 신비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500여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단지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남고 뿐만 아니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또 7강줄이를 남기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은 행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친히 걸어오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더란 것이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그죠? 믿으시죠? 그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필요가 없고 저는 목사가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철저하게 신비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유목민 성도들을 통하여 귀한 말씀들을 받았잖아요. 오전 예배에 오신 분들은 솔직히 3분의 1밖에 은혜 못 받았어요. 오후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정말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치료와 응답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너무 많은 도전을 받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잖아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었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그분은 물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어떤 높이에서 떨어져야 사람이 정확하게 죽을 수 있는 걸 그걸 갖다 물리학적으로 다 계산을 해놓고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질 죽음 준비까지도 하셨던 적이 있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사역의 문이 열리지 않고 사역의 열매가 맺히지 않냐고. 그럴 때 목회자들은 정말로 죽을 맛이죠. 일종의 그것이 뭐냐면 엘리야 콤플렉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으면 열매를 맺혀야 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뭔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우울감에 빠지게 돼요. 목회자들 가장 많이 빠지는
그러한 우울감이 바로 엘리야 컴플렉스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부르셨으면 하나님 열매를 주시고 부르셨으면 길을 여셔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내가 잘못 선택한 것입니까? 선교사님 바로 그런 엘리야 컴플렉스죠. 우울감에 빠지고 그래서 죽음까지도 생각해요. 주님 좋습니다. 그냥 내가 이제 주님 불러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데 내가 여기 있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찾아오신 것이죠. 너 정말 죽고 싶냐? 예,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럼 네가 죽었을 때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너의 죽는 장면과 죽고 난 이유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직접 떨어져 가지고 자기의 시체를 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영혼이 떠난 것을 보고 그리고 가족들의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절망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그 시점에 그 아들마저도 둘째 아들마저도 그 낯선 환경에서 왕따를 당하고 너무너무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그 아들도 죽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환상을 또 보여주셔서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 죽는 모습과 그 이후에 성도들의 눈물과 절망하는 모습들을 신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순간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일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아냐? 딱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가 딱이야 이곳에. 네가 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곳에 두는 거야.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25년이나 그 이집트 사막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여러분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환상들을 내 죽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죽고 난 이후에 내 영혼이 떠나는 모습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기독교는 신비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해오는 순간순간 수많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저를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꿈으로 찾아오시고 환상으로 찾아오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치유하시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은사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신비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러한 신비적인 것들을 우리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왜? 신앙의 기쁨과 재미와 생동감을 일으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하여 기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지만 근데 신앙의 재미를 못 느껴요. 신앙의 생동감이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와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잘 못 깨달았더란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없고 생동감이 없더란 거예요. 왜? 실제적인 영적 체험들이 없다 보니까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비 체험과 영적인 체험과 성령의 체험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생동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이란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정말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싶느냐? 정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돼. 나를 따라와야 돼. 나를 지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황금빛이 아니란 거예요. 장밋빛 인생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하고 제대로 따라가고자 할 때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놔야 된다.
자존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분노하고 성질대로 살고 지키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도 기분과 감정과 그걸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 자존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죽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자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나의 시체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야. 주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덤의 인생을 사는 거야. 그 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 믿고 희생해야 되는 것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쾌락과 온갖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과 내 감정과 욕망을 따라서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나를 진짜 따라오려면, 진짜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희생의 삶이 필요해. 내려놓는 삶이 필요해.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살펴보십시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갔다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살지 않고,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이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부담이잖아, 부담이죠. 힘들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받으면 부담스럽습니다. 또 뭐를 내려놔야 됩니까? 주님,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분명히 원리는 맞는데 근데 따라가려고 하니까 참 쉽지 않더란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지더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서 예수님으로부터 폭탄 선언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폭탄 선언을 받았어요. 그럼 제자들은 미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예수님 한 분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다니.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우리는 뭐가 되냐고요? 끈떨어진 영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 믿고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봐도 계산이 안 나옵니다. 아, 예수 따랐다가는 손해다. 예수 믿었다가는 재미없겠구나. 재미없겠다. 일찌감치 포기해야 되겠다. 뭐 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희생하라. 섬기라고. 재미없다는 것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따르면 보상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주시는 기적도 있을 것이고 영생에 대한 보장도 있을 것이고 기도의 응답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주는 유익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따라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에요? 한 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뭔가 결정적인 뭔가를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을 한번 나도 체험해야 되죠. 그래야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내 신앙이 헛들릴 때 한 번씩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오.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 다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맞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한번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한다면 내가 주님을 더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방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죠. 주님 짠 나타나 주신다면 내 앞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은하나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한번 나를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이해한 것 같아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높은 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세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으시고,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그 높은 산에 가셔서 변형이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할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옷이 환하게 빠르다는 거죠. 빛이 났다는 거죠. 그 얼굴도 형체가 변해졌을 거예요. 지금까지 보는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신적인 형체로 변화되어 버렸을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환상을 본 것이죠. 구약의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가장 탁월한 선지자면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뽑으라면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리고 또 뽑으라면 다윗을 뽑겠죠. 근데 가장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가져다 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환상 가운데 내가 변화된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 선지자를 봤어요. 그리고 그 꿈에서도 보고 싶었던 모세를 보게 된 거예요. 모세를.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 같으면요, 눈이 돌아가고요, 완전히 함울경에 빠졌을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막 임영웅을 만났다, 난리 나게 임영웅 사인을 받다, 임영웅과 악수를 했다, 손도 안 씻을 거야. 뭐. 난리 남녀이 나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BTS를 만났다, BTS하고 한번 폼을 했다, 그럼 끝나는 아예 완전 기절촉봉할 일이. 그게 지금 이스라엘, 지금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사건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모세를 한번 보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모세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지주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봐야 돼요. 완전 항울경에 빠지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 구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준 게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순간, 우리가 따라가는 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우리의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원한 구원자 되시구나.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 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환상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체험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는 이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살면서 죽는 순간까지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사건을 늘 기억했을 거예요. 그때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내가 모세를 만났고 엘리야를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분명하게 자기 눈으로 또 귀로 듣고 체험을 했다란 말이야. 흔들리지 않아요. 실패했다가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했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경험이 베드로를 살리는 거예요. 야고보를 살리는 거예요. 요한을 살리는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예요. 야고보,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는 예수님 전도하다가 칼에 맞아 죽어요.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의 제물이 돼요. 그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변화산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된 광채를 보고 그 후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신비 체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대답 좀 하이소.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체험하고 싶지 않다고요? 체험하고 싶죠? 예.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좀 신앙생활을 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신비체험, 영적 체험을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야기에 들어서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죠.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됐다 했어요. 12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3명만 데려갔어요. 3명만.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봐요. 사람을 선택한 것도 예수님이시고 장소도 예수님이 정하시고 시점도 예수님이 정하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저런 신비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시험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했다는데 나도 받았으면 그런 소망은 가질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실 때 신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시는 상황 속에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에 음성을 들어버려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신령한 은사들을 체험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치유를 경험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귀신 축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주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방언을 은사를 받을 때는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적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방언 받고 싶어서 고3 때 기도원을 올라가지고 밤을 새면서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내가 방언의 은사를 좀 달라고. 그러면 내가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겠습니다. 그 고3 때 공부하기도 바쁜데 내가 영적인 갈망이 너무 심해서 기도원까지 올라가지고 고3짜리가 밤새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안 주셔서 얼마나 실망스럽지. 고개를 훅 숙이고 터벅터벅 걸어왔던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 1학년이 되어서 매일 저녁마다 9시면 근처에 있는 한 교회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러 갔어요. 요즘 젊은 친구 중에 1시간씩 기도하는 친구가 없잖아.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씩 부르짖고 한 3개월이 지나서 기도하는데 한참을 통성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혀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상한 언어가 튀어나오고 이상하게 말들이 튀어나오기 전에 내가 얼마나 제 입을 털어막아서 이 뭐냐고 귀신이 나타나냐. 귀신 씌운 것이 아니야. 얼마나 놀라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또박또박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박또박 하는 또 갑자기 혀가 돌아가 버려요. 방언의 은사가 임한 것이. 제가 원할 때는 주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데 주님이 시기와 때와 장소를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어떤 이들이 갑자기 치유의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여러분을 만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가서 동일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제 설교를 듣다가 어떤 친구가 마치고 나서 한 달 후인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왜?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제가 의도한 바도 아니었고 걔가 바라지도 않았고 그냥 청년부 예배에서 제 설교를 듣다가 어느 날 그냥 그런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주권적인 역사인데, 그런데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사인데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뭐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신비체험, 성령체험을 많이 하게 하신다. 중요한 거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인데, 그런데요, 우리 편에서의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런 신비체험과 영적인 체험을 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높은 산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다볼산이다. 이스라엘에 있는 다볼산이 그 어디였어? 또 어떤 분들은 또 신학교는 아니다. 이스라엘 땅의 그 북단의 제일 높은 헬몬산일 것이다. 주장이 엇갈리는데 저는 헬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헬몬산이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가장 높은 산은 헬몬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까지 왜 올라가셨나? 그러면 헬몬산이 상당히 높아요. 걸어가려면 몇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그래서 케이블카가 있어도 케이블카로 한 30분 동안 쫙 올라가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헬몬산. 저 직접 가봤기 때문에 압니다. 상당히 높아요. 케이블카 타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산을 그때 케이블카도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 데리고 예수님이 올라갔다면 왜 그곳에 갔냐면 왜 그래? 나가보면 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동일한 본문을 누가복음에는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 기도하시러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시다.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하여 세 사람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이 환상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보통 신앙생활 할 때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영적 비밀, 영적 체험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을 부르짖고 울부짖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신비 체험들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기도에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좀 부러지셨으면 좋겠어요. 속에서 터져나오는 간절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 아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싸울 때는 엄청나게 소리 커. 누구 핀잔 주고 누구 막 소리할 때는 얼마나 소리가 큰지 보면 뭐 자기 주장할 때는 소리가 그렇게 커. 근데 기도할 때는 왜 그리 소리가 안 내는지 몰라. 어멀 중얼. 무슨 절간입니까, 교회가? 절간은 조용해. 근데 교회는요, 시끌벅적한 거예요. 교회는요, 부르시는 곳이에요. 물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죠. 꼭 부르시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부르짖고 왜 무릎을 꿇고 때로는 손을 들고 왜 그렇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정말 주님 만나야 됩니다. 정말 주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간절함의 표현이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장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나오셔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공예배에 다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전 예배는 기도회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많이 할 수 없잖아요. 좀 오후 예배나 수요기도회는 또 수요기도회는 정말로 우리가 좀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한 20분 정도는 넘게 기도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주를 좀 깊이 만나고 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저녁 기도에 또 엎드리고 기도해보고 그런 은혜들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 똑같이 10년을 교회 생활하고 20년을 교회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비 체험과 영적인 체험과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내가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기도 응답도 한번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신비적인 것도 하나도 한번 경험하지 못하고 억울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시간 들이고 했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월삭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최소한 수요 기도에만이라도 좀 나오시고 수요 기도에는 좀 여러분 현장을 놓으세요. 현장을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부짖어 보고 좀 주님을 좀 가까이서 안 느껴보자는 거예요. 좀 말씀을 듣다가 저는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치유가 일어나서 제가 경험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축농증 때문에 군을 갔다가 현역을 못 간 사람이었어요. 제가 특급 몸인데 1급 몸인데도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축농증에 농이 다 빠졌어요. 그전에는 냄새 하나 못 맡던 제가 모든 향기들을 다 맡습니다. 방구 냄새는 직방으로 맡습니다. 하나님이 뚫어주면 완벽하지.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물론. 그러나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좀 엎드리고. 그렇다면 이러한 신비체험, 성령체험을 받고서 받는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느냐? 그 이유는요,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은혜 체험을 하니까 뭐예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항월경 속에 비몽사몽간의 소리. 주님, 라비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 엄청난 신앙 체험을 하니까 여러분 잠깐 그 영적인 세계를 맛보고 나니까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잠깐 그 한상을 봐도 사람이 헷가닥해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막 끝나는 거지요. 베드로가 그 잠깐의 그 환상을 보고는 헷가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주님 여기 있는 게 좋다. 우리 여기에 삽시다. 내가 초막 셋을 지을 거니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지을 거. 자기를 위하여 없어요. 자기 욕심과 욕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이 황홀한 은혜의 체험을 계속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려가자 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가? 신비 체험을 하고 영적인 체험들을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요, 그것 가지고 남 섬기러 여전히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산미 때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들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끼쳐야 돼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검색해도 그 찬양이 안 나오던데,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은혜 받았으니 은혜 끼쳐라, 구원 받았으니 구원시켜라. 아마 빌립보 감옥에서 이런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말 그래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끼치고 구원 받았으면 구원시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체험하고 이런 능력을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 섬기러. 근데 그걸 똘똘 갖고 붙들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버려요. 은혜 다 까먹어. 근데 나누면 나는
이상하다 동전하니. 이하죠. 이걸 갖다가 감추라고 움켜쥐면 없어지는데, 쏘고 빌려주고 나누면 하늘에 가득하리 헤이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주일학교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누면은 다시 30배 풍성해지는데, 가지고 움켜쥐면은 다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누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묻혔어요. 과거에 내 그래 맞다 그런 은혜였는데 참 그때 열심히 했는데, 그때 내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럼 지금 뭐 하는데? 은혜 다 까먹단 말이에요. 왜? 안 섬기니까, 안 나누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다 까먹어요. 섬기라고 여러분. 두 번째 뭐냐면, 그러한 은혜를 받아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이런 신비체험을 하는 거예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면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만일에 하느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이 시간에 강림하실 때 봐요. 완전 미칠 거지. 얼마나 좋겠어요. 방방 뛸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너희는 그의 말 들어. 예수의 말 들어 라고 말해요. 야, 이 신비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순종이야. 네가 많은 것을 경험해서, 여러분 보면 참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가운데 은사 받았던 사람들, 여러 가지 신비 체험했던 사람들이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그 은사 받고 그 신비 체험한 거를 우상화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떼는 것 같이 어깨에 힘주고, 나는 이런 거 경험해서 너그는 경험 없지? 사람을 알로보고 내려보고 교만해지고, 그렇죠? 그리고는 심지어 목회자 말도 안 들어요. 내가 직통 계시 받았다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다고.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 시끄러워. 너 그런 은사들, 은혜들 많이 받아서 내가 왜 주는 줄 알아? 그의 말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 순종해. 그 어떤 영적인 체험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영적 은사와 영적 체험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비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8절에 문득 돌아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냐,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 순종의 삶을 살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다른 것 바라보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환경과 상황과 그런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며 그러면서 영적인 체험으로 나가요. 제가 결론을 3가지로 잡아놨습니다. 주님을, 성령을 더 깊이 체험하는 신평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의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자꾸 나와서 이 3가지를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도 신비체험, 은혜체험, 성령체험 좀 있게 해주시오. 내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면 내 속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 시간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더 영적인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런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확고한 믿음을 다해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서부터 나올 줄 압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병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병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그 감동을 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눌린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건강에 발로 다스리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병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배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배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배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배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떠밀려서 하지 마십시오.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십시오.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지 못하면 남의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명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주저앉아 있는 일어서라. 나의 영혼아,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힘을 내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 말씀의 자리로 나가자. 예배의 자리로 나가자. 내 영혼아, 정신 차려. 여러분, 자기를 향해 계속해서 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 끌려다니고 목회자가 이거 하십시오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잔소리로 들려요. 왜 남의 소리에 반응하려고 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장이 개화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목장에 좀 이런 성령의 역사, 기적의 체험들이 있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자신부터 기도의 응답이 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 지금 가장 간절한 그것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소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스스로를 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단하며 사함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먼저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목장이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각 목장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 응답이 더욱 많아지고 간증거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한 자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심령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많은 주님을
영적인 체험을 하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에 즐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질병과 연약함들 속에 함께해 주시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강한 심령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그 마음들이 열리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말씀 중심의 삶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적극적인 신앙으로 이끌기 위하여 신비 체험과 영적인 체험과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신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은사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장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한 영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입술에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불복하고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적극적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절 직장을 단단하게 하시고 직장이 좋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저들의 월급 봉투도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좋은 곳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을 찾는 자들에게 직장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দের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일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